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군중 심리에 대한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7명의 학생 중 6명은 사전에 교수님으로부터 이것이 군중 심리에 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듣고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험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명의 학생은 교수님과 미리 짜고 방에 들어온 것이고, 한 학생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방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온 그 학생은 금세 눈치를 채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 시험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교수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앉아있는 그 학생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고민하는 표정을 하면서 다시 시험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방 안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연기로 뽀얗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대상인 학생은 다시 주변을 둘러보면서 눈치를 살폈지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전히 시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아무도 불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뛰쳐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험 대상인 그 학생은 마음이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옵니다. 10분이 그런 상태로 지나가도록 그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 학생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학생의 반응을 통해서 군중 심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0분이 지나자 방문이 열리면서 실험을 주관한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실험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함께 시험을 보던 학생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실험 대상이었던 그 학생이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웠을까요? 교수님이 그 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학생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학생은 부끄러운 얼굴로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시험 감독부 교수님과 같은 반 학생들을 믿었습니다.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에 바로 옆방에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실험에서는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온 지 10초도 되지 않아서 그 학생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방에는 감독 교수님도 없었고 다른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시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연기가 나오는 그 방을 빠져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상황에 계셨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그 시험에 참석했던 80%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실험 대상자들이 눈물을 닦고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대구에서 있었던 지하철 화재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불이 나서 연기가 전동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전동차 안으로 연기가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는데 군중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군중의 느낌과 군중의 판단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피할 시간을 놓쳐서 50여 명의 생명이 그 연기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구원받게 되겠지라는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나도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하는데 군중의 의견과 판단에 구원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군중 심리에 빠지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군중 심리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성경절이 군중 심리에 대한 핵심 성경절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 군중 심리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다수에 속해야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군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소수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수에는 끼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긴 좋지만 진리는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어떤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군중 심리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무책임함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지금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물고 교회의 죄와 배도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결국 군중 심리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사람의 뜻과 요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이 서면 나도 서고 군중이 앉으면 나도 앉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돈에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해서라면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높은 신앙 경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벨론의 소년의 나이로 끌려가 고결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끔찍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욥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12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고 참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다윗의 간음 같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고결한 신앙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을 말하고 다윗이 간음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렇게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연약함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계로서 주신 교훈인가요?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써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넣어두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실수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들의 잘못과 죄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와 죄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증거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연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뜻과 목적대로 강물을 역류하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곳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어 같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역류하면서 사는 신앙을 뜻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세상과 함께 흘러가면 교회와도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들소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들소들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아프리카 들소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떼지어 달리다가 벼랑에 떨어져 떼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서적 이유 없이 군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 군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들소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도 그런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연어 같은 신앙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연어처럼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소와 같은 신앙을 가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연어처럼 살았습니까? 들소처럼 살았나요? 물론 노아는 연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노아 시대는 그렇게 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연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무드셀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택하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가 온다는 기별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소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홍수가 온다는 그 심판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연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 심판이 온다는 기별은 아무나 전할 수 없었습니다.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온다는 경고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군중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해도 강물과 충돌하면서 올라가는 그 연어의 특성이 없으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노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께서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처럼 마지막 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는 군중 심리에 대한 극적인 예증입니다. 만일 노아가 군중 심리에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그는 산 중턱에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골몰했습니다. 그런 노아의 신앙 때문에 그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이 움직이는 군중 심리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거절하고 노아의 초청을 거절하는데 나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방주에 잘못 들어갔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망신이니까 말이죠. 노아의 지지자로 낙인 찍히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군중 심리가 이 세상 전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들소 같은 사람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군중 심리의 힘은 너무나 커서 동물들이 줄지어 방주로 들어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 심리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멸망당했고 연어의 특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만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큰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연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들소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는 연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일평생 동안 타락한 이스라엘 교회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날부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군중과 맞서서 홀로 서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교회 안에 있는 죄와 배도를 살피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유대교회까지도 그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고 나눠주는데 지금 교회가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회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시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랬으며 중세기 기독교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은 심해져 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연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세상이 그를 반대했지만 그는 충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와 충돌하는 삶이 재미있었을까요? 성경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과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예레미야 눈에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밤낮 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내가 떠나가리라.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워서 저 멀리 광야에 자신이 머물 만한 곳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죄와 세속과 우상 숭배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나가는 이 투쟁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중들을 죄와 세속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투쟁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연어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연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와 충돌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 던지는 것입니다. 이 충돌한다는 말이 사람들과 싸우고 어떤 인간과 다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신과 가르침과 맞서 서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죄와 배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성도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찍으라고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너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천사가 성도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시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로 덮여 있는데 그 가증한 죄에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마에 지금 구원의 표가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괴롭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천사가 구원의 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뒷짐을 지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탄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러한 형편을 보면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어가 가는 길과 들소가 가는 길은 극과 극으로 다른 것입니다. 들소는 결코 연어가 가는 길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어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어와 같은 신앙을 존경하고 그것을 앙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고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와 희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케이스를 살펴보죠. 예수님은 군중의 기대를 깨뜨리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들소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거적 같은 천에 쌓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조에서 구해줄 위대한 왕이 오시길 기대했는데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동방 박사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이 모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마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메시아를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은 들소 같은 군중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성 밖에 있는 목동들과 이방인 박사들을 찾아갔던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유대 교회와 유대 사회의 지도 계층이 살았고 성 밖에는 가난한 자, 문둥병자, 목동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류 계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성 밖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성 밖에 있는 목동들에게, 그것도 이름 없는 목동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교인이 아닌 이방인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제껴놓고 저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유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거절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주 유대인들 속에 흔들릴 수 없는 통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 즉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전해져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가 완전한 흑암 속에 가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늘의 기별과 진리는 내가 소속된 이 교회에만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 교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들소 같은 군중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이 교회 저 교회에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온전한 진리 외에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세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1000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수많은 교리들이 변질되었고 이방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진리의 빛이 회복되면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통과 이단의 시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일들 때문에 진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단이라는 장벽 속에 갇히고 말았고 교단 너머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빛을 모르게 되었고 감리교인들은 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결교인들은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빛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가 무슨 진리를 가르치고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 교단과 교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빛을 사모하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12 제자와 사도들이 세워놓은 그 온전한 진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내려오는 동안 이 교회 저 교회로 조금씩 흩어져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에 대한 빛을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예언에 대한 환한 빛을 갖고 있으며 어떤 교회는 성결함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가는데 악인의 길은 어둡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왜 어두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둠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왜 넘어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둠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무시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군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들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의 중심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 속에는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기별이 군중의 생각과 일치할 경우에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받아들일 때 희생과 손해가 생기지 않아야만, 압력을 느끼지 않아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미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중 심리에 대한 많은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군중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군중의 압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군중의 압력을 극복하는 놀라운 비결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밤중에 몰래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보니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군중에 의해서 포위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군대와 군중이 주는 압력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도 그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엘리사의 사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여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본 이 엘리사의 사안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왜 압도되었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종처럼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군중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환의 말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한 숫자가 아람 왕과 그 군대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군중에게 굴복하고 군중의 말과 군중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중만 보고 주변을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중보다 훨씬 강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군중의 압력을 두려워해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 불안합니다.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꼭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두쇠가 되고 욕심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의 내용은 세상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군중 심리를 극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믿는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군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날에는 왜 노아가 전했던 기별,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 경고가 들리지 않을까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군중의 압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유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안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그 군중 심리 때문에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군중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돈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연호가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들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이 기별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되어서 연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눈 말씀 위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역사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